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 좋은 봄날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시고 주님께서 오늘 꼭 들려주실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8번째 주제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도 이 스토리는 익히 알려진 유명한 비유죠.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고 했죠. 동기가 아주 불순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그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본의 아니게 드러내고 말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마치 학위처럼. 그래서 공부했었다는 학위처럼 자기가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을 따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자기가 그만큼 선한 일을 해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왜 구원을 노력으로 쟁취할 수 없느냐? 우리가 지은 죄값은 돈으로 따지면 수백만 불의 데미지를 하나님께 끼친 건데 그걸 우리가 알바해서 몇천 원 모아가지고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간단히 대답하셨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살펴보면 영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떻게 읽느냐. How do you read it?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교만과 선입관에 가득 찬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잠긴 눈으로, 겸손의 눈으로, 순종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거기서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 주님의 말의 뜻을 모른 채 이 율법학자는 자기가 전공이 율법이니까 아주 신나서 정답을 얘기했어요.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뭐 자기 전공 분야니까 신났죠. 그래서 정답을 얘기했으니까 칭찬받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대답이 옳다. 말은 잘하네. 그대로 가서 행하면 살 것이다. 충격을 받았어요.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관심은 아는 게 아니라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곡을 찔리니까 막 자존심이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두 번째 질문을 주님께 또 던졌습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자, 아까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는데 이번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두 번 다 동기가 불순해요. 옳게 보이려고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anted to justify himself.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합리화시키려고 나는 이 정도면 꽤 잘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누가 제 이웃입니까? Who is my neighbor?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또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은 또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버렸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를 묻는 것은 내 이웃이 누군가를 보고 사랑하겠다는 거죠. 조건부 사랑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세상의 사랑이죠. 이게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사랑이죠. 먼저 그 사랑할 만한 사람이 사랑할 만한지 보겠다는 거예요. 학벌은 어느 정도 되는지, 스펙은 되는지, 재산은 좀 있는지, 내가 좀 같이 어울려 다녀도 내 격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사귀어두면 나한테 앞으로 유익이 될 것인지 이걸 다 쟤 보고 사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야, 허접한 애들하고 놀지 마.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놀아야 돼. 한국에서는 학연, 지연이 최고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게 우리의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딱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계급은 특히 율법상 사랑할 이웃은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 그래서 거기서 이방인들은 제외되었죠. 세리와 창기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다 제외되었어. 즉 그들의 이웃 사랑은 그걸 다 제외한 자기들의 격에 맞는 유대인들끼리는 사랑하겠다. 그거 정도는 나도 잘 해왔다는 걸. 이 무지한 질문, 자신의 조건부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드러낸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최고의 우문이 헌답입니다. 이 스토리의 전체 개요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여행자가 있었는데 좀 어리석고 무책임한 여행자가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추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 34km 정도를 내려가면서 900m가 지표가 낮아져요. 그런데 이 길이 굉장히 가보시면 알겠지만 골짜기도 많고 사방에 노상 강도들이 매복했다가 수시로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공격해서 강도질하는 길이었어요. 오죽하면은 피의 길이라는 별명도 있었겠어요. 그래서 절대 이 길을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서 다니게 되어 있는데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이 여행자는 혼자 다니다가 이 강도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화를 좀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자기가 힘 있다고 또 바쁘다고 아무 생각 없이 조급하고 오만하게 걸어가다가
인생에서 정말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강도들은 이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물건과 돈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옷까지 벗기고 거의 죽을 만큼 때려서 노상에 방치해둔 채 도망가 버렸어요. 조금만 이제 몇 시간만 그대로 두면 그냥 숨이 끊어질 판이었는데 마침 그 길을 두 사람이 차례로 지나갔다고 했죠.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둘 다 공통점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교회에서 영적으로 존경받는 교역자, 장로, 그리고 간사, 뭐 그 정도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율법도 알아요. 예배도 잘 드려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먼저 죽어가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계속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못 본 게 아니에요. 보고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는 거죠. 시간이 계속 지체돼서 강도당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이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좀 이 비슷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율법도 잘 알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보고도 그냥 지나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교회 사역이 너무 바빠서 이게 안 보인 게 아닐까라고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이들의 교회 일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도시였어요. 여리고는 휴양지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면 뭐 아우리치 가겠어요? 쉬러 간 거죠. 그러니까 뭐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추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주변에 워낙 강도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강도당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아직도 강도들이 옆에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도 있고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그 당시 뭐 119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구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자기 몸이 피범벅되고 옷 더러워지고 이 사람 인근 여관까지 데려가려면 말에다 실어야 되고 그럼 자기는 걸어야 되고 그러면 갖고 있는 스케줄이 지금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은 그냥 그걸 지나쳤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들의 믿음이 있었지만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남 도와주고 싶지는 않은 거죠. 이들의 믿음은 실천하지 않는 믿음, 아는 건 많았지만은 행하지를 못한 죽은 믿음이었어요. 도피하는 믿음이었어요. 강도당에 죽어가는 사람을 봤으면서도 피해버렸어요. 당장은 자기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러나 언젠가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럽겠죠. 저는 이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역자들로서 어찌 보면 지나가는 그 강도당한 사람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기도 응답이 돼야 되는 걸 몰랐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난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떨 땐 우리가 가야 돼요. 그냥 우리가 기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거를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가만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교회 일은 많이 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살아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선천적으로 불쌍한 사람들 잘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 정도 레벨이 아니거든요. 자기 목숨을 걸고 주변에 강도들이 있는데도 불편을 감수하고 몸에 피를 묻히고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첫 계명, 둘째 계명이잖아요. 그건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뜨겁게 살아있을 때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여유가 있어서 이웃을 돕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나면은 이웃을 향해서 손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 일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갑게 식은 지 오래된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돌아서 버린 거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그는 다른 사람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예요. 은혜가 없는 강팍한 마음으로 보니까 피하여 지나가게 되죠. 우리가 보면은 이것도 죄예요. 우리가 강도질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강도당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이것 또한 죄라는 말이죠. 피하여 지나간다. 이게 메마른 영성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피하여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이겠죠.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사람에게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자기 말에 태우고 여관까지 갔어요. 자기는 걸었다는 얘기겠죠. 이스라엘 이 지역 낮에 가보시면 불같이 덥습니다. 걸으면 아주 땀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그 생판 모르는 이웃인데 당장 죽을 뻔한 걸 살려서 자기 스케줄 펑크 내면서 여관에 데려다 놓고 이 정도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경과가 괜찮은지 보기 위해서 그날 밤을 거기서 또 묵고 이튿날 자기는 떠나면서도 여관 주인한테 적잖은 돈을 치료비로 줍니다. 2데나리온이면요. 그 당시 한 2주에서 4주 숙박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주겠다. 정말 이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고 안 해도 될 그런 베품을 베풀어 주는 것.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자기 그때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예화를 듣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스토리 자체로도 충격이지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왔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역사적인 앙금은 어떻게 생겼느냐? 아수르 군대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일 민족, 혈통의 중요성을 신성시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대거 아수르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억지로 국제결혼을 시켰어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피가 섞인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가버렸어요. 그렇지만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죄가 아닌데도 다른 유대인들은 피가 더럽혀진 이방인과 같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보면 침을 뱉었어요. 60년대 미국 남부에서 백인이 흑인 차별하듯이. 이렇게 무시한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런 유대인이 강도를 맞아서 다쳤다면 피해자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씨구나 하면서 지나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요즘 학폭 피해자들에 대한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데 나를 그토록 멸시하고 경멸하고 괴롭힌 사람이 길에 누구한테 얻어맞아 죽어가고 있으면 그래 하늘이 무심치 않구나 이러면서 막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보다 훌륭하냐? 어떻게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인을 선한 주인공으로 등장시킬 수가 있는가? 이 사실 자체가 유대인들한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강도당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고 도와준 사람이 유대인이었다고 해도 또 충격받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돌려도 굉장히 그 당시 현실을 입각해 볼 때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다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쉬지 않고 역질문을 던지죠.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무나 답은 분명했지만 율법학자는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가상의 설정이지만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해온 사마리아인이 그토록 훌륭한 일을 한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 보세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너도 그 사람 따라하면 되겠다. 자, 여러분, 율법학자는
계속해서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한테 질문했는데 그때마다 자꾸 정곡을 찔렸어요. 그가 처음에 뭐라고 질문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보고 나서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질문의 방향성 자체가 틀린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잖아. 너도 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잖아. 네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그래서 사랑을 주셨는데 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놓고 너는 왜 이웃을 가려서 사랑하겠다는 거냐. 참된 이웃이란 사람이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를 묻지 마라. 너는 누가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듯이 상대가 누구든 그가 필요할 때 너는 가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것이다. 아무리 원수관계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비유에서 두 가지 큰 상징적인 메시지를 봅니다. 첫째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인생이 투영되죠. 사실 사마리아인이 한 일은 현실로 보기에는 너무 파격적입니다. 그 자기를 경멸했던 유대인을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여관집 주인에게 돈까지 맡기면서 보살펴주라고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얘기죠. 우리는 모두 무모하게 혼자 잘난 척 인생길을 가다가 강도당한 여행자와 같았습니다. 자기 힘만 믿고 까불다가 세상 권세 잡은 마귀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지켜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어요. 우리가 쓰러져 죽어가는 것은, 멸망으로 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 인과응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던 나사렛의 목수였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도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셨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자에게 유일한 구세주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도 선한 목자가 되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해 못한 사랑을 보면서 하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지독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했죠. 그쯤 되면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학폭을 당해도 우리가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자라면서부터 짐승 취급 당해왔으니까 얼마나 미움이 많았겠습니까? 정석대로라면 이 사마리아인은 속에 증오와 한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이라면 했어요. 멀쩡한 유대인이라고 해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면 돌로 쳐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강도마다 상처 입고 죽어가는 유대인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형제처럼 치료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상처를 극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으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극복되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건 힘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힘이 내 안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좀 착하고 따뜻한 성품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깊이 체험할 때 흘러나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헌신을 마음심자가 아닌 몸심자를 쓰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몸을 움직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몸을 움직이셔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물론
그 하는 도중에 처음에는 주저함과 망설임과 두려움이 좀 있었을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친 사람이 유대인인 걸 딱 보고 나니까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났겠죠. 내가 이걸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자기 동족이 겪었던 수많은 아픔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 사람 돕다가 지금 자기 스케줄 다 망가지고 피범벅이 된 이 사람 치료하다가 자기 옷도 피범벅이 되고 말에 싣고 어떻게 여관이나 병원 가려면은 자기는 걸어야 되고 있고 모든 게 막 생각났을 텐데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주저함을 넘어서게 한 거예요. 우리 다 성자 아닙니다. 남 도우려 할 때 나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 다 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걸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날 아침 길을 떠나면서 오늘 내가 좋은 일 한번 해야지 그러고 떠난 거 아니에요. 오늘은 선행하는 날이야. 누가 좀 강도당에서 누워 있어야 될 텐데 뭐 이러고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커피 마시고 아침 먹고 이제는 자기의 평상 루틴대로 가다가 갑자기 맞닥뜨린 거예요. 앞서 지나간 다른 두 사람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불쌍한 마음이 생겼고 몸을 움직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는 다른 눈으로 상황을 어프로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일상의 루틴 속에서 그냥 사건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툭 터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누군가와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디바인 모먼트가 딱 와요. 그래서 우리가 천성적으로 착하고 선해서 막 높는 게 아니야. 사고처럼 툭 생겼을 때 성령의 사람은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단체 중에 킹메이커 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청소년 나이에 아이를 낳은 미혼모들을 돌보는 사역인데 이 사역의 배보은 대표 저렇게 아름답게 웃고 있지만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한 2만 7천 명 정도의 미혼모, 미혼부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20%가 24살 미만의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들입니다. 1년에 이들이 낳는 아이가 1년에 한 1,00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끄럽다고 잘 도와주질 않아서 너무 키우기 힘드니까 이 중에 75% 이상이 다 입양기관으로 보내지고 진짜로 그래도 힘들지만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미혼모들 한 25% 되는데 이들을 돕는 사역이에요. 배보은 대표한테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2015년 여름 위기 청소년 캠프에 자원봉사를 갔다가 임신 중이었던 한 청소년 부모를 만났대요. 그런데 당시 배 대표가 38살의 나이에 두 아이를 키우는 애기 엄마였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 청소년 부부가 딱 달라붙더니 아기 키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너무 기본부터 기축치 물어봐가지고 나중에는 도대체 니들이 아는 게 뭐가 있지 싶어가지고 그들의 삶이 궁금해서 사는 곳을 방문해 봤더니 생각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저귀, 유아용품 같은 거 필요한 것들 다 사주면서 부모한테까지 버림받고 이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들이 아기를 키우겠다는 결단을 한다는 게 너무 버거워 보여서 자기가 낙태도 권유해 봤더니 얘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생명이잖아요. 어렵더라도 낳아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배 대표가 감동을 받고 얘들이 그래도 아이를 키워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것이 이제 킹메이커 설립의 배경이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돌보는 청소년 부부 가정이 한 5가정이 되었는데 자기가 차도 팔고 반지도 팔고 해서 하는데도 막 빚이 2억 가까이인데도 이게 그래갖고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하고 사역을 포기하려 하는데 짜잔 우리 새로운 교회와 아름다운 재단과 한 2-3개 교회가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고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이렇게 친구가 되어져서 위기를 넘겨서 이제는 18가정의 아이들까지 합하면 50명을 섬기고 있는데 이 배 대표는 사역을 하면서 원칙이 있대요. 나는 눈으로 본 것만 믿겠다. 애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겠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준다. 그래서 현장 위주, 방문 위주의 사역을 하는데
실제로 이 친구들이 사는 걸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그 언니처럼 마트에 가서 사다 주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나 국회에 가서 막 대신 막 싸워주고 그래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이 청소년 부부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돕고 있는데 제가 이분을 참 결정적으로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게 이 정부나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 재정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는 거래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 대표가 나 그러면 안 받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려면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세상에서 인정 필요 없다. 국무총리 표창, 대통령 표창도 다 거절하고 이들을 그냥 돕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정도 소신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 배 대표를 비롯한 이 미혼모 사역하는 몇 개 기관을 우리가 돕고 있는데 그들에게 감동받으면서 그들이 제게 던진 질문에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가 말이죠. 목사님 교회 안에 청소년 미혼모들 있나요? 없죠. 우리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들 강남 큰 교회들 가서 못 삽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들이 없네. 보니까 우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약자들을 품을 수 있는 큰 따뜻한 품이 아직도 우리도 아닌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강도보다 죽어가는 이웃이 멀리 있지 않구나. 우리 눈앞에 있구나. 우리 교회도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들이 와서 사랑받고 교회 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이런 상처받고 죽어가는 이웃을 만나게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배고온 대표 부자도 아니에요. 자기도 빠듯하게 살아가는 38살 애 둘 가진 엄마가 뭘 한다고 뛰어들었겠어. 이 일을 재벌이 하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종교적인 근사한 말만 던지지 말고 뭔가 내 손으로 움직여서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어쩌면 우리는 눈뜬 맹인처럼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아야 할 건 보지 못하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어요. 우리 주변에 레위인과 제사장의 눈앞에도 상처 입어 죽어가는 사람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피해서 가는 거죠. 우리가 피했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 시즌 2를 쓴다면 이렇게 치유받고 회복된 이 유대인이 자기도 감격해서 이제 남을 돕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를 쓰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마리아인들 무시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두 민족의 화평의 브릿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 빅토르 휴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줄거리 아닙니까? 영화와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제가 몇 번씩 보았는데 그 스토리 아시잖아요. 빵 하나 훔친 죄로 19년간 억울한 옥살이 했던 장발장. 감옥에서 나올 때는 세상에 대한 증오와 가진 자들의 횡포에 대한 미움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전과자 장발장을 받아주는 데가 없는데 그 주교가 사제관 문을 열어서 따뜻한 밥을 주고 사랑으로 대해줬어요. 그런데 발장은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배신하고 밤에 접시 훔쳐가지고 도망가죠. 금방 경찰한테 잡혀서 끌려옵니다. 그 중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제 다시 감옥 가면은 뭐 종신형이에요. 주교가 이제 범죄 확인만 해주면 되는데 주교가 경찰한테 그러잖아요. 이 사람 도둑이 아닙니다. 이거 다 내가 선물로 준 겁니다. 아니 촛대까지 선물로 주는데 그건 왜 안 갖고 갔냐고 하고 경찰이 돌아가 버리고 나서 장발장이 너무 이 은혜에 감격해서 막 울고 서 있으니까 주교가 진짜 촛대까지 다 챙겨주면서
가라고, 가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리고 never forget, 절대 잊지 마라. 당신은 누군가의 은혜로 살아난 것이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은 그걸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그때 개과천선하잖아요. 그래갖고 한 마을에 가서 정말 헌신적으로 그것을 돕는 사람이 되어서 존경을 받는 시장이 되고, 거리에 죽어가는 창녀의 딸 코제트를 자기 딸처럼 키우고, 그녀의 연인을 위해서 또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된 인생을, 보은의 인생을 장발장이 살지 않습니까? 빅토르 휴고가 이 레미제라블을 썼을 때 프랑스의 교회는 그리 레퓨테이션이 좋지 않았어요. 타락한 사제들이 많았지만 왜 굳이 이 아름다운 주교의 이야기를 썼을까요? 빅토르 휴고는 이 소설을 통해서 교회가 그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달라는 기도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할 때 장발장처럼 뒤바뀐 인생들이, 변화된 인생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거라는 거죠. 저는 그 백원 대표가 그 사역 이름을 킹메이커라고 지은 거에 대해 놀랐어요. 처음에 정치단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는 이 불쌍한 동정의 대상이 되길 지치 않은 거예요. 이렇게 미혼모 미혼부들이 온갖 구박 다 받으면서 키우는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라는 꿈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at's right, 그게 정말 그렇다.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그렇게 거리에서 버려지고 가난한 미혼모소에서 큰 분들 중에서 위대한 목사님들 많이 나왔다. 그래, 킹메이커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주님이 프롬프팅을 주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보게 하시고,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킹메이커 같은 러브 미니스트리, 우리가 돕기로 한 단체들을 제가 어떻게 만났겠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제 기도의 파트너 장로님이 전화 주셔서 한 목사님 여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 보고 신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쿵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인연이 생긴 거예요. 그걸 제가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체 대표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 한옥 목사님은 정말 저 사랑 많지 않아요. 따뜻하고 구제심이 천성적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상황을 보니까 피하지 않는 것뿐이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뿐이죠. 성령께서 애야, 네가 저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교회가 저 단체를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줬으면 좋겠구나. 그 음성을 듣고 예스 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살아난 우리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 조건을 따져서 묻는 이기적인 인생을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죽어가는 이웃을 보면서도 지나쳤던 우리의 무덤덤함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시 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